시간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남아서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짐승이 통치를 하는 그 후 3년 반까지 남아서 연단을 받고 환난을 겪다가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만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왜 그때까지 남게 되는가?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후 3년만까지 남아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결국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지혜가 이 땅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지혜가 아니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 지혜를 낳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것. 우리 주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되시겠고 이 지혜는 바로 태초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그 성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 땅에 오면 먼저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처럼 시온이 그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이 바로 그의 증언이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그 유다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그의 증언을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지나고 이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 종들이 이제 거두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이 준비가 되는데 환난 전에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 거두는 자들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준비가 되면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자, 이 싹을 받을 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성소에서 그 거두는 자들이, 의의 나무들이 이미 먼저 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이제 그 환난 날에 그 일곱 눈이 그 지혜에게 강림을 하시면서 이미 먼저 싹을 받게 된다는 것. 바로 그 화관을 주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거두는 자들에게 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관을 주는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만국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싹을 주는 일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말씀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이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들이 되겠고,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실 때는 바로 큰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고, 바로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는 이제 영혼도, 또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는 일을 바로 이 거두는 자들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그 의의 나무들이, 그 화관을 받는 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후일에는 이때 후일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자,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고 하였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 의의 나무들이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의의 나무들의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실이 바로 열매가 되겠고 이 열매로 이 지면을 채운다는 것. 바로 이 지면은 광야 자기 곳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이 열매들을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결실은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그 지면으로 그 땅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들이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결실을 이 지면에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도피한 자, 피하여 남은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 66장 19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여러 나라로 바로 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가서 그 지혜를, 그 아들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거두는 자들이 될 수가 없고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이 여러 나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깨달으면 천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깨달으면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열매는 될 수가 있어도 거두는 자로 쓰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열매가 되려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 환란에 들어가서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것.
살아남으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으면 이 열매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도 살아남는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이 의의 나무가 되면 바로 이 위로는 열매를 맺는, 아래로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이 그 천국 복음을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만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게 되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될 때 그 복음 있는 자들이 환란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 거두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기 전에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이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모습을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보게 되고, 또 이 그 지혜를 깃발로 하늘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깃발로 하늘에 세우시게 되면 그 지혜를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환란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면 이 한국 땅에는 살아남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면 그 의기나무들을 제외하고 그 의기나무들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기나무가 되어서 그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영혼도 보존하고 꼭 육신도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고,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바로 이 지혜를 하늘의 깃발로 세우게 됩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이 환란에서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아버지는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지혜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들을 보고 믿게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여호와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자, 자,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누가 보고 믿게 되는가 하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백성들이 믿을 믿음은 이제 보고서, 아들을 보고서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혼도 육신도 이제 죽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보기 전에, 이 영광을 보기 전에 믿고서 그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려면, 이 아들을 보려면 그 아들이 하늘로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려면 그 아들이 하늘로 들려야만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인자가 들릴 때는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인자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그 인자가 들린 후에 백성들이 그 아들을,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자를 든 후에 그가 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인자가 들린 후에, 그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이 인자를 들기 전에 그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를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자가 들리면 그 인자를 든 후에 그 백성들이 그인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믿는 자들, 보고 믿는 자들이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바로 이 보고 믿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보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 믿게 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께서 그 지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여기서 지혜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믿는 자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여호와의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를 하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중에서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와서 그 지혜를 믿게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반까지 남겨질 그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지혜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보고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를 못합니다. 광야로 오지 못한다는 것.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광야에 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오지를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후 3년 반에 바로 그 짐승을 이기고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믿지 않았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믿지 않았던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늘에 올라와서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믿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믿음이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기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아들 안에서, 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바로 이 지혜를 향해서 이들이 또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이제 만국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국의 왕을, 이 지혜를 이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다가 하늘에 올라와서 이 만국의 왕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이 주의 길, 바로 그 지혜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지혜의 교훈에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지지 아니하면, 지금 이 길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온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주의 이름을 바로 그 지혜가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 아들을 두려워하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영접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 영접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짐승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짐승을 영접하다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가서 그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그때서야 그 짐승이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늘로 올라와서야 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위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그 의를 땅으로 부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 공의를 땅으로 뿌리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 하늘로부터 그 의를 내려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란 바로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보내신 일, 그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생자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 부분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그 독생자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 독생자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그 지혜의 아버지께서, 그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 지혜를 보내신 일, 그 지혜가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독생자는 그 뜻이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주신 일, 그 일이 바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한다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늘에 올라와서 주의 의로우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하늘에 올라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이 지혜와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은 보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려건데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일을 깨닫고 반드시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